바로 2024년 12월 21일 금요신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도 아버지 12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1년 동안 지켜주신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해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일은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1000만 이상이 모여서 국민 혁명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세계 만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아버지와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처벌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했사오는 아오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케 하여 주신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애국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겠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고 인권을 주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라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우리 오천 소리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애쓴 가운데 있사오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사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시간에 오천 소리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통인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다 함께 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성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경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인 동시에 신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에 빌어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신성에 강조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당시에서는 결혼 전에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혼인을 해야 하는 신부가 임신을 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거기까지죠. 아멘. 당시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녀가 그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잘못이나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앞을 다투어 폭로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폭로를 해요. 소문을 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과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만이 율법을 지키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요셉의 의로움이 확인되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20절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를 자칭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했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신 이후에 행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모스 3장 7장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기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점쟁이를 찾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미래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와 유일하게 기록된 이 귀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은 예수님의 제4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를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 보았을 리는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굉장한 스캔들인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로드 왕의 살해 음모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목숨을 건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 살아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부모에게 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성베르다 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는 연민이라는 뜻으로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시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상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마리아 같은 사명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산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종일수록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게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 또한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탄 전날 밤에 집안의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호텔과 빌딩에도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아하,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응접실에 문을 열어놓는 것도 그런 풍습에서 왔나 봐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이렇게 오시리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마곡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마곡간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곡간에서 찾지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빌딩으로 오시기 원하는 뜻이 담긴 풍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는 아기 예수를 성탄을 맞는 다음 주 우리도 양치기들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마음의 창문을 촛불을 밝히고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성탄절 날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님을 맘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죠. 주
목사 김지영 전도사 10회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김원봉 목사가 10회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원봉 목사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거중원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